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씨앗부터 심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드디어 풍랑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배 안에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는 살았네, 이런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파트가 있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풍랑이 닥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풍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게 됐는데, 한쪽은 안전을 얻는 수준에서 그쳤고, 또 한쪽은 기적을 체험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내에도 양상이 비슷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개입을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을 얻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래서 이걸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두 팀이 있는 거예요. 한 팀은 어떤 팀인가 하니 지지도 않아, 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기지도 않아. 골을 먹지 않는데 또 골을 넣지도 못하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상대를 3대0, 5대0 완전히 제압하는 팀이 있습니다. 같은 축구팀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과 같이 이 교회 내에도 이제 이런 다른 결들이 있게 된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후자에 속하려면 압도하는 팀 혹은 기적을 체험하는 수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그 한계 영역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주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입니다. 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영어로 할 때에는 unmoved mover라고 합니다. 모든 만상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오직 그분만이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근원 되신 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죠.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기를 많이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경우는 적다. 왜 그럴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은 간절함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박함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이게 필요 조건이긴 한데, 그건 부가적인 조건인 거예요. 핵심적인 조건이 있다. 이 기적을 산출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과 그런 일들을 경험하려면 핵심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수준, 즉 상식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혹은 인간적인, 그래서 이 상식적인 수준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마치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넘은 것처럼, 말을 이제 똑바로 해야죠.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넘은 게 아니고 베드로 하여금 중력의 법칙을 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성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글자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근데 글자나 문장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실체를 누리게 하거나 맛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씨앗과도 같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 내지는 남자의 정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제 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라 즉 씨앗이 있을 때 이 씨앗은 이미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장차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이미 담고 있어요. 이미 장차 그 가능태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 안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물질계를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예비하신 실체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당연히 치유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평안의 말씀이면 평안의 열매, 축복의 말씀이면 부유의 열매, 능력의 말씀이면 담대함, 이런 실체적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여러분 그 까만 씨앗을 보세요. 씨앗 자체는 까매서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어 놓게 되면 저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에 잎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 주변에 너무 이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하나 자체가 어때 이게 물리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주 신비한 도약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것이거든요. 어떻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심겨지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주 다양한 결실들, 다양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씨앗을 심지 않고 자꾸 결과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혹은 기대 이상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씨앗을 안 심어서 그래. 씨앗을 안 심었어요. 그 씨앗을 안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니 저 이상하네. 아니 씨앗도 안 심고 어떻게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나?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 혹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어떤 희망 이런 걸 가지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씨앗은 없어. 대신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희망은 있죠.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씨앗 없이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즉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받고 뛰어내렸잖아요. 오라. 딱 두 글자 딱 떨어졌는데 그 물이 딱 알아서 그 주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니까 이 중력의 법칙은 좀 제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베드로의 발을 딱 받쳐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베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이로구나. 베드로가 뛰어내렸지만 사실 물을 딛기 전에 벌써 말씀을 딛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없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베드로 치게 되면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에게 오라 하소서 말씀을 받고 뛰어내렸잖아요. 이 부분을 생략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냥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선 주님에게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이치에서 벗어나는 상태다. 그 주님의 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그냥 주님한테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간수하시는 은혜가 긍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의 대가 치rum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그 이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말씀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서두서부터 말씀이 씨앗이고 영적인 실체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한 일,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일에 형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하에 보낸 일의 내용이 어디 담겨 있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구원 혹은 치유, 문제 해결, 승리, 평안, 돌파,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소출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적 실체인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축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선인 거죠. 농부나 원예가들은 종자 씨앗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거의 목숨처럼 다룹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앗 그것 가지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일단 생존해야 그 다음에 뭐 부요도 있고 풍요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 종자 씨앗인 거예요. 종자 씨앗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못지않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실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실함으로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드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지만은 탈도 많이 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들끓을까? 눈도장 받으려고. 왜 눈도장 받으려고 할까? 그 입에서 오케이, 사인 하나 오케이, 요 얘기 하나 딱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입에서 오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다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대박도 건질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진정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지존이고 최강의 권위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한 부서의 부서장도 그렇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그 부서 전체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 온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무게감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권력자의 입에서 오케이가 떨어져도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고 시간이 걸리죠.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마치 베드로가 오라, 딱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그 두 글자에 그냥 천지가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받았다. 자,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이 레마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 가운데서 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오케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떨어졌어도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편차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단계에서 다 시간이 걸려요. 뭔고하니? 일단 레마를 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는 요 과정, 요것도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로고스를 계속 접해야만이 거기서 레마를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를 접하지 않으면 레마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접하지 않, 즉 66권 성경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데 기적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우리가 접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이거잖아요. 묵상과 정독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로고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나의 상태를 놓고 이렇게 특정한 보증을 써주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이게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 그러니까 이 레마를 챙기는 것도 로고스를 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로고스에서 내가 레마를 건졌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떨어진 그 레마가 나의 이 3차원에 이게 현실화되기까지, 이게 뭐 치료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돌파라든지 이렇게 현실화되는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현실화되기까지 계속해서 나의 그 환경이나 혹은 나의 현실에 그 말씀이 계속 먹혀가도록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꿔 말하면 이걸 이제 내면화라고 합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걸 선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이걸 계속 내 마음에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상태,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과정인 것이고 여기에 말씀의 내면화인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이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딱 현실화되는 거죠. 보이지 않던 그 실체가 이제 보이는 실체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아니 베드로는 그 배 위에 있다가 주님께 오라 해가지고 즉시 말씀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즉시 말씀을 주셨고 또 즉시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즉시 빠졌어요. 이게 즉 말씀이 내면화한 상태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일관되게 가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즉시 빠져버리니까 아유 나 죽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주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너 다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 이건 이제 과정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끄잡아서 건져내 준 다음에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즉시 빠졌나? 의심했기 때문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왜 의심했느냐? 유진 패터슨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두 마음을 가졌어? 너 왜 일관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은 것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물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지. 결국 이것이 이제 다시 상식적인 한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의심, 두 마음, 이런 상태는 사실상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이거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의 내면화가 절실한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 길바닥이나 돌짝밭 같은 거예요. 이 개간되지 않은 상태. 이 개간되지 않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겨지지도 않죠. 금방 뿌리가 말라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간 안 하고 씨앗을 뿌린다. 사실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뿌릴 수는 있죠. 그러나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상태가 바꿔 말하면 뭐 의심이라든지 상식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불신의 상태, 이것이 계속 막 끌어오르고 막 도발을 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당장 이제 교회 문 닫고 나가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의심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확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제 세상에 잡혀버리고 세상 풍조에 잡혀버리고 베드로처럼 푹 즉시 걷다가 즉시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이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씨앗이 있는 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밭이 개간이 돼야 되고 땅을 잘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심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봐주고, 이게 바로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래서 그런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가 흐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에 붙잡힌 상태에 가는 것이 베스트다. 내가 말씀을 붙잡다가 어느 시점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이 상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태가 레마인 거예요. 내게 지금 다가온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내가 이 말씀에 붙잡힌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분명히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들이 항생제를 처방할 때 꼭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약은 먹고 나 조금 좋아졌다고 약 끊지 말고 이 복용 기간까지 끝까지 약을 복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생제가 들어가서 그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해야 거기에 이제 뭐 세균이 됐든지 바이러스가 됐든지 끝장낼 수가 있으니까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현실에서 누리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농도가 마치 혈중 농도처럼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교회 출석 가지고 퉁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 말씀의 믿음 농도를 유지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만으로 기적을 산출하는 그 믿음의 농도가 맞춰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잘 출석하면서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의 내면에 흘러 돌아가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과정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을 할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전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전에 들었어도 처음에는 콧방귀 끼고 하나님을 믿으려니 차라리 내 스펙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통장을 믿고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확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깨달음이 오고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오거나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확 들어오면서 중생의 체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중생을 일으키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아니? 로마서 10장 9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고, 죄와 저주를 벗어버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고, 이게 금생과 내세에 엄청난 전환이 오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금생과 내세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이 엄청난 전환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이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울 정도야. 이게 그 엄청난 전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지옥행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축복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요 과정.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렇게 쉬운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는 이걸 또 잘 못 믿어.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이게 바로 말씀의 내면하거든요. 그러면 단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금생과 내세의 엄청난 전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뭔가 범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쇠고랑을 차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사면이 떨어지든지 누군가 대신, 여러분 대신 값을 치러줘가지고 벌금도 안 내게 하고 감옥도 안 들어가게 만들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쓰러지고 정말 야, 이거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예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꿔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실감을 못합니다. 천국에 안 가봐서, 지옥도 안 겪어봤고 천국도 안 가봐가지고 실감을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 건너편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은혜의 엄청남을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열려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 구원 이외의 다른 말씀의 실체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안 가지잖아요.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축구팀으로 보면 두 팀이 있다. 골을 먹지도 않지만은 골을 넣지도 못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를 압도하는 팀처럼은 못 됩니다.
그건 마치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수준 차이와도 같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종살이는 면했지만 광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 가나안의 젖과 꿀은 해당이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게 말씀 내면화가 안 된 상태가 주는 후유증이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압도하는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팀과 같은 수준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핵심 요소인 말씀의 씨앗,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붙든 말씀을 계속해서 내면화해야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내면화하는 그 과정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신뢰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어느 시점에 딱 모멘텀이 온다니까. 어떤 모멘텀? 이게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그 나를 붙잡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겁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은혜가 오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젊었을 때서부터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라이벌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라이벌인데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오히려 이게 초창기 때에는 이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더 많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이 찰스 템플턴에 주목했습니다. 와, 대단한 친구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 의심의 공격을 받더니 그만 거기에 딱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때서부터인가 시들해지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꾸 그런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빌리 그레이엄에게 계속 옆에서 조곤조곤 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가 옆에서 계속 의심하는 말을 계속 던지게 되니까 그 친구가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비극들, 기근,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양상들, 비극적인 양상들,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결국 그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만 턱하니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 그냥 계속 빌리 그레이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견디다 못해.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완전 내가 복음 전도자로 비전을 가졌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의 끝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LA 근교에 세인트 버나디노 산이 있는데 그 산맥입니다. 그 산맥의 커다란 가장 높은 봉우리는 3,500m도 넘는데 그 버나디노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친구들은 자꾸 나를 흔들어대는데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딱 하니 빌리 그레이엄이 계속 이게 묻기만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딱 하게 되고 기도하다 어느 시점에 딱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이런 결단을 올려드려요. 주님, 저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적인 질문이나 의심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이 믿음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딱 작정을 하고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누가 흔들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다 이렇게 작정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서부터 그 전기에 보면 뜨거운 화염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찰스 템플턴이라고 그 친구는 배교자로 완전히 엇나가 버렸고, 빌리 그레함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귀를 기울이는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찰스 템플턴은 후회하면서 죽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은혜 받았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붙들어야 돼요.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트라이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또 작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작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몸에 어디가 좀 시원치 않다, 그럼 치유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계속 붙들고 필사하면서까지 붙들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 많습니다. 다른 주제의 말씀들 마찬가지고, 우리는 또 7중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7가지 주제만 붙들어도 다 챙기는 셈 있는 것인데,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지향이 있어야 되고 이 실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적인 실체를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어떤 하나의 종교의 그 경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성실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